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94번째 시간으로 제6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써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십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6계명입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왠지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듯한 계명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정말 안 좋은 사상이 있다 그러면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세상 문화들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들 보면 이 세상 문화가 다 어떤 문화로 돼 있냐면 살인 문화로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리고 게임을 보십시오. 다른 모든 미디어들을 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살인 문화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영화는 인기를 끌게 되는 거고, 게임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를 막 연구하게 되고, 또 죽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그 희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들이 지금 살인 문화로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뭐 게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살인에 대한 모습이 우리 몸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잔인하게 죽였었던 10대 손주에 대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그 10대 손주 둘이 같이 합세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를 죽이고 나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야, 할머니 먼저 갔으니까 이제 너도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살인을 협박하는 이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야, 이게 도통 이게 어떤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뉴스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 살인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쉽게 접하고 있는 뉴스인 겁니다. 친구를 쉽게 죽이고 부모를 쉽게 죽이고 네 자식도 쉽게 죽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살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는 살인을 하면서도 어떤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의 현장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또 계명이 있다 그러면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걸 우리가 한번 붙잡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주셨을까? 그 이유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사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인간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창조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죽인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최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밟아버리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이야말로 이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을 악행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최고의 악행이 되는 겁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살인 행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도, 그리고 나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정말 슬프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태어난 그곳은 자살 1위라는 오명을 늘상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삶에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신도 살인하지 말아야 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던 자신을 죽이던 이 살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겨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모든 살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은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생명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믿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열매가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이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내 뜻대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마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은 마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요,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왜?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되면 내 생명을 죽이고 남의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최초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인간 최초, 타락한 인간의 최초 행동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는 사건이,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요, 타락한 인간의 최초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마귀의 역사요,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반응이 살인인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인을 범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싫어하셨던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살인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살인의 역사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다 살인일까? 한번 보자고요. 왜 살인이 범하고 왜 살인이 이 땅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을 범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노가 아마 제일 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분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살인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인도 분노로 말미암아서 살인을 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다 끔찍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한순간 일어나는 그 분노, 화를 참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 바로 살인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분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분을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지금 분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왜 죄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냐면 죄로 이어지게 되면 그 죄가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성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절대로 죄로 이어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초청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품는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아요. 또한 언제 살인으로 이어지냐면 시기, 질투도 살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죽이기를 꾀합니까?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무서운 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십니까?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그냥 너무너무 흉악한 사람이 살인을 범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살인으로 이어지기 쉽더라고요. 또한 누가 살인으로 이어지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쉽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다윗을 한 예로 봅시다. 정말 다윗에게는 생명 내걸고 나라를 지키고 왕을 섬기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다가 그만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행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인인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고안해낸 생각이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임신을 속이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으로 몰아가는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나서 결국 그의 아내가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 죄의 열매인 이 살인이 우리와 상관없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인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이 나와 상관없는 삶, 살인을 범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자살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죽이는 살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매주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살인이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됩니다. 사랑하면 제6계명 지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사도 요한은요, 이 살인의 범위를 더 넓게, 예수님처럼 더 넓게 확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됐는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게 되는 것, 이걸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인의 시작이 미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무척이나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움이 살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누군가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워 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최소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계명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그리고 조폭들에게나 주어지는 계명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이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역이듯이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 전하십시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꼭 남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살인 방관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뻔히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이 100년 미만의 짧은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텐데,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는 분명 살인 방관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십시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아십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선물로 얻어 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셔서 살인죄만 짓지 않겠다는 그 마음 아니라 남 살리는 일 최선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미워하지 말지, 분노하지 않고, 그냥 남 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냥 그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인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을 금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도, 그리고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도, 그리고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몸속에 살아있는 그 태아를 죽이는 낙태도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이제부터 제6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는 남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남 살리는 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돕기도 해서 죽어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혹시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살인으로 내몰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들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살인하지 않겠다는 걸 뛰어넘어서 남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노라 우리 결심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